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성벽 재건과 신앙 회복 그리고 영적 각성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10장까지의 내용이 쭉 이어졌다면은 이제 11장부터는 그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결단의 말씀에 기초한 유다 민족들의 순종을 서술한 것이라고 우리 13장까지 마지막까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11장에서는요,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됐습니다.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재건되고 갖춰질 것은 다 갖춰졌죠. 그런데 앞장에서 봤듯이 느헤미야 7장에 봤듯이 성벽이 재건됐을 때 그 성벽 안에 살 사람이 부족했어요. 성벽이 재건되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적군이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참 필요하죠.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느헤미야 7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때 유다 지방에 각각 성읍에 거하게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10분의 1을 정했다. 그리고 13절부터 뒤에 나오는 24절까지는 그 제비 뽑기로 뽑힌 사람들, 그 사람의 명단 그리고 그 사람의 가문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절부터 36절까지는요 나머지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9가 거하는 성읍들, 성읍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들음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리고 교회 헌금 뭐 1억, 100억, 1000억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게 모두 중요하다는 얘기죠.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한다는 것, 그 10분의 1을 선택하는데 그 10분의 1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이 10분의 9는요, 10분의 9는 한마디로 공격의 대상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지금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군들은. 네,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치면은 휴전선 앞에 지금 뉴스가 막 나옵니다. 이제 김일성이 핵폭탄, 핵무기 다 만들었다. 이제 서두를 것이다. 제2의 6.25가 일어날 것이다. 막 하고 실제로 선전포가 됐어요. 선전포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뭐 7월달이잖아요. 7월달인데 10월 1일날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북한이 이미 통보를 했어. 그 상태인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10분의 1을 저 천원 전방에다가 딱 그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살기 사사람 뽑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비약을 한지 모르겠지만은 좀 생동감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안에 보면 성안에 우리는 좋다 이게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존재해 있고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또 더군다나 원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라면은 그래도 그런 것부터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이 이주해 와야 된다면은 자기 살림 모든 터널을 다 버려야 됩니다. 직장부터 다 다시 정해야 되는 거고 다 다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 근데 이 쉽지 않은 10분의 1 중에서는 보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거기에 살겠다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자원을 해서 10분의 1을 제비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인원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 나머지 사람들 자원하지 않은 사람들의 제비를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절, 2절 보면요, 거기 있는 사람을 뽑은 기준이 뭐라고요? 제비 뽑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냐? 왜 제비 뽑기라는 얘기를 강조했느냐? 중요한 것은 제비 뽑기, 즉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
내 안에 그곳에 살고 싶은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설령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제비를 뽑혔어요. 그래서 순종했다. 그거가 또 누구께서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즉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게 그게 제비 뽑은 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우 이까짓 거. 근데 되게 보면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 중에 넘어지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큰 일에는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 뭐 이까짓 거 뭐 굳이 해야 돼, 귀찮은데 안 하지.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일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일에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칩시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뽑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안 뽑힌 사람은 바깥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 순종해야 되는 거. 결국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까짓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것이 작고 크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일도 갔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자손 대대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삶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후대로 계속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어보시면요, 자,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참 특이하게 기록하죠.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은 보니까 뭐 증손이요, 현손이요, 5대손이요, 6대손이요, 7대손이요. 계속 올라 조상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 기록된 이름들 축복입니다. 이 자손 대대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이 말이 내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이해가 내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볼 때 이건 난 참 감당하기 힘들다 하고, 내가 혹은 하기 싫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여러분 자손 대대로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순종을 한 사람들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신명기 5장 9절에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자, 그때 1000대면 지구의 끝이 올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왔을까요? 1000대는 안 온 것 같아요. 모르죠, 왔을지 모르겠는데 1000대는 못 올 줄 알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뭐 그렇다 치고 1000대까지 온대요. 근데 지금부터 1000대라도요, 받을 만큼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말씀 오는 사람 몇 대? 3대. 왜 3대인지 아세요? 3대면요, 그냥 그 가문 다 끝납니다. 4대까지 저주를 주고 싶어도 그 후손이 남아있질 않아요. 3대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순종하면 영원 축복받는 거고요, 순종하지 못하면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때 자기 생각 버립시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은 하찮은 것 같고, 내 생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시면요, 사울도 자기 생각 가지고 하다가 망했죠. 아나니아 사프라도 자기 생각 가지고 하다가 망했죠. 네, 순종하지 못하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느헤미야인데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했던 게 느헤미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했어요. 오늘 보시니까요, 11장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도 있었지만 아닌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어요. 근데 자, 특이한 게 있는데 25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은 분명히 24절까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기록했죠. 그래서 사람 위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의 현손이요, 5대손이요, 6대손이요, 7대손이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25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은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는 알 수 있는데, 뭘 알 수 있냐면 느헤미야의 마음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면서요, 사람이 아닌 동네 이름을 써놨는데 이 지명들은요 어떤 지명이냐, 여호수아 15장에 나와 있는 그 지명들, 옛 지명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잘 안 왔다 치죠. 어떤 보기에는 지금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거주하거든요. 주변에 거주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유다 백성들이 분배받는 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땅이 유다 땅, 남유다예요. 그 땅에 지금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분배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그 지명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전에 제가 새벽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포로의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제2의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과 유다 지방에 각각 사람들이 분배해 사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땅을 정복해 나가면 제2의 가나안 정복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뭘 기대하고 있느냐면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아니라 그 지명이 다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 백성이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입니다. 뭐냐? 무슨 의미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요,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청소를 하라고 시켰어요. 바닥을 닦는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 청소를 할 때 바닥만 닦는다고 청소 다 끝납니까? 여기 먼저 수국 쌓여있고 거미줄도 쳐있고 유리가 더럽고 하면은 의자가 막 삐뚤빼뚤 돼 있고 하면은 바닥만 닦는다고 청소가 끝난 게 아니죠. 근데 저한테 바닥 닦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강태환 성도는 먼지 터는 거, 조영석 목사님은 의자 먼지 닦는 거, 거미줄 이렇게 각각 시켰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 일을 잘 못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보복하고 있어. 근데 나는 바닥 어떻게 닦아야 잘 알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야. 열심히 싹 닦아버렸어. 하나님께 다 했어요. 뿌듯하게 하나님께 당당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내가 이 바닥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닥을 닦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지언정, 잘 들으세요. 책망을 받을지언정, 강태하는 성도가 거미줄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도와줘서 거미줄을 제거하고, 조명석 속장이
지금 먼지를 닦는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먼지를 닦는 걸 도와주고, 그래서 바닥은 온전하지 않고 바닥은 지저분할지라도 결국은 이 성전이 아름답게 되는데 자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을지라도, 나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질책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못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초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기록하면서 각 지방 여호수아가 분배했던 그 땅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저는 그 마음으로 기록했을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벽적, 내가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볼장 다 받고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든만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속 아니고 난 한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 상 주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겠노라. 근데요, 요즘 신앙은요 반대로 됐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저 사람 구원받고 안 받고 어쨌거나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다 해서 칭찬받는 그걸로 끝이야. 교회 이기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이기주의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말을 보면서 이거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내가 중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이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고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 물론 이렇게 해서 막 여러분 오해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생명문에서 지워도 상관없다고 기도하는 거. 이게 뭐겠어요? 결국 자기보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교회 일하고 순종하십니까?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 혼나니까. 내가 순종 안 했다고 내가 하나님 책망받으면 안 되니까 책망 받지 말아야지.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거냐? 아니면 설령 하나님 내게 명하신 걸 할지라도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책망받을 거 각오하고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 여러분이 자세가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대회를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하나는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10분의 1의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느끼기에 대단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 뽑아주신 거잖아요. 야, 나는 니네랑 달라. 니네는 평안히 거기서 살고 있냐? 야, 나는 최전방에서 싸워. 나는 귀신 잡는 해병대야. 일반 군이랑 같이 얘기하지 마. 뭐 이럴 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귀신 잡는 해병대가 공수부대 특전사가 아무리 맨 먼저 가서 적군에 침투해서 그곳에 타격을 가했을지라도 밑에 후방에 방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이라고 해서 좀 그런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요? 10분의 1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10분의 9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것은요, 예루살렘 성 안만 허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기에 10분의 9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각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일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냐? 목회자 안수하도 목회하는 것만 중요하냐? 그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하면 안 되나요? 하셔야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백댄서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논평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영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영화 만들면 안 되고요. 흥행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주님의 이름으로 교단에서 제대로 된 말씀, 기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나는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선택받았으니까 중요하고 너는 기름 안 받아서 부음 받지 않았으니까 니네는 하잡겠다.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달란트를 5개 받았나 2개 받았나 상급이 똑같죠. 맞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든지 여러분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든지 아니면 바깥에 그 유다 땅 주변 성읍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래서 부르셨어요. 이 소명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젊은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성취되는 하나님의 귀한 호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의 중심에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나는 쇠할지라도 하나님은 흥하여야 하게 하려는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있는 곳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량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